우리가 산호라면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불쑥 우리 신앙인들에게 솟아오르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것은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아야 전체가 보입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도 얼마 후에 돌아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순간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실수를 인함이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결국 그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갑니다. 이삭의 아들 쌍둥이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와 야곱의 그 태어난 순서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중요시하는 물리적이고 또 육체적인 생태계를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도 야곱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설교들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그 행동이 인정되는 것이지, 야곱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야곱의 행동도 이해되고 용납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강조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바로 왕, 하나님은 그 바로 왕 때문에 그 땅의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세웠다. 너도 내가 세웠어. 이유는 너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재앙을 내리면서 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고 또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강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을 이끌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고, 또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위험하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자기들 지금까지 바로가 참으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로가 신이라고 믿었는데 그 바로보다 위에 계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그 강팍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계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싶어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자는 또 하나님의 완악한 자로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악한 사람들 또는 악한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떠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잠언서 16장은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바로 왕은 그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상을 받아야 마땅한 일일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사람들을 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본문 봅니다. 혹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라고 했어요. 거기서 보면 그러면이라는 말은 바로 그 앞에 바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강팍한 바로 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동기로 바로 왕을 삼으셨다면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놓고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 똑같은 패러다임이 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되면은 또 한편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지론이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날 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 이런 말이 나와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 그로 하여금 예수를 팔 생각을 갖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행동 뒤에는 사단이 역사.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럼 사단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사단도 착한 이란 말이야. 이런 억제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악한 자는 완악한 일을 위해 쓰셨다. 자, 그랬으면 그들에게 완악하다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7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닐 때 연세학 다닐 때 저도 데모를 했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나름대로의 이 사회관, 가치관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5.18이라는 광주 민주화 사건 바로 전전날 5월 16일 날 서울의 봄이라는 데모가 크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데모대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80년도에. 저는 그날 그 데모대 속에서 군중 속에서 돌을 던지며 화염병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는 젊은이들 함께 있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주화라는 그런 미명하에 돌을 던지면서 그들은 희열을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화염병을 던지면서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속에 그 희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 군중 속에서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고 제가 혼자 빠져나와서 교회로 올라가서 밤새껏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민주화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결국 그들은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에 5월 16일 8월 아주 정확한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완악함,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완악함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청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를 들어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표현했고요.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생기게 되고 바벨론의 왕은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또 이번에는 바벨론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본문 19절 다시 제가 쭉 읽어갈게요. 혹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신다면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는 것이 사도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것을 아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홍보를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잖아요. 저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도 지키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그들은 외쳐댑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가 말하는 거지요. 바로 그 그릇, 유대인, 토기장의 손에 들어있는 그 그릇이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받게 하신 영혼들은 유대인 너희들만이 아니야. 이방인 중에서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다시 한 번만 봐보시겠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전능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들어있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걸음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는 것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뒤에, 우리의 인생의 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그릇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영혼들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을 만들고 쓰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귀하게 쓰고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쓰신다면 그것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릇을 만들고 쓰시는 분이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하실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펄펄 뛰어요. 하지만 참된 신앙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을 두어요. 하지만 사도의 관심은 그 사람을 만들고 쓰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도 분별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가 어떤 일을 행동했느냐, 누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막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에서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자랑 삼아 살았습니다. 그것을 선민의 표징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사도는 선민이란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달려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You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운동,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걸려있는 행함, 걸려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가 이제 그 이후에 두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호세아의 글이고 하나는 이사야의 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9장 25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인용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너희는 이제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신 거죠.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야. 모든 백성이 다 똑같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같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호세아 1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사도는 지금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사도가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는 이제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 27절부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인용 또한 이사야서 10장 22절과 1장 9절의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이 사도가 이사야서를 언급하며 말하고자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남겨놓으신 그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자는 누구인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조금도 1%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의 법, 그러면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은사 혹은 신비, 초자연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신비,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 정말 영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정말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이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법,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대속의 은혜,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은 사도행전 8장,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아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열심을 다해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도 여기저기 떠들어요. 거룩하지 못하니, 도덕적이지 못하니, 뭐가 부족하니, 뭐가 어떠니.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펄펄 뛰는데, 사도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 너희들 그 말만 다 맞아.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거기에 이르지 못했잖아. 그런데 저 미련해 보이는 이방인들은 그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로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어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신앙입니다.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적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되었으니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 열매로 답답해요. 열매로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남에게만 자꾸 그 법을 적용하지 말고 내 삶을 돌아보자고요. 그래요. 내 삶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이 법은 나뿐 아니라 또 다른 남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충족시킬 만큼 도덕적이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교묘하게 속이고 들어오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은 구분돼야 되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어떤 관계가 너무 싸웠어요. 속이 상해요. 상처를 깊이 받았어요. 주님께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해요, 용서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문 앞에 가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용서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서 용서한다고 말했는데 진짜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막상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용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십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로마서 9장 3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신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장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